제가 다큐를 보다가 영감을 얻은 말씀입니다. 자연이 또 우리의 하나의 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잘 적용하면 큰 교훈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은 또 다른 성경이라 할 수 있죠. 딸기 독화살 개구리라는 이 개구리가 있답니다. 이 개구리는 중남미에, 특히 이제 코스타리카에 있는데, 코스타리카는 파나마 위에 있고 위에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혼두라스, 거기에 있는 중남미에 밀림지대에 있는 개구리랍니다. 딸기 독화살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딸기처럼 이 개구리가 빨개. 그 개구리의 크기가 손톱만 하답니다. 손톱만. 아주 특이한 개구리인데, 빨가면 되겠어요? 밀림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푸른 색깔이잖아요. 그럼 빨가면 어떻게 해요? 잘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 먹죠. 근데 이게 왜 그런 빨간색으로 이게 이제 살아가냐, 잘 잡혀 먹도록. 참 특이하답니다. 이제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잡혀 먹으려고 하는 그 색깔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색깔이기도 한데, 이 개구리는 굉장히 특별한데, 알을 낳는데요, 이 개구리는 2개에서 3개밖에 안 난답니다. 낳아가지고 밑에서 이제 물 웅덩이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개구리가 부화를 하면은 그 자기의 부화된 올챙이를 등에 업고 한 마리씩 업고, 자기가 생각한 안전한 그 나무 잎 사이에 그 있는 물 웅덩이에 이제 내어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물 웅덩이에 내어 놓으니까 이게 올챙이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이제 수컷의 인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암컷이 그걸 업어다가 물웅덩이 갖다 놓는데, 이 올챙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독화살 개구리가, 빨간 개구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무정란이죠. 그 알을 올챙이에게 또 먹인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뱀에게 이 독이 있으니까요, 뱀이 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탁 한 입에 넣는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 뱀이 이 개구리를 뱉어낸답니다. 그걸 이제 BBC에서 다 찍었더라고요. 다큐에서. 그래서 이 뱀이 살아가는, 생존하는 건데, 자, 이제 이게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과 과연 이제 우리가 부모가 뭐냐, 선생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라는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어서 이제 이 빨간 딸기 독화살 개구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래서 뱀에게 먹히다가 마른 이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자, 그건 제가 맨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은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만들어 놨어요. 사람도 그 종족 본능을 가지라고 이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본능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본능을 컨트롤 잘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부자들이죠. 권력자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집안에 뭐가 귀합니까?
자손이 귀해요. 자, 왜 그런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알겠죠? 근데 좀 무식하고 못 배우고, 아이 참 어떻게 사는 게 짐승 같냐, 그런 사람들은 또 아이를 많이 낳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건지, 그냥 무식하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 안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참 복 받겠네 그러겠어요? 쓸데없이 교회 가서 뭐 하고 오지 그러겠어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이 모이면은요, 무슨 이야기를 한 번씩 하냐면요, 자식을 잘 키우려고 희생하는 독화살 개구리 같은 그런 그 부모들 보고 뭐라 하냐면은, 부모 보고 등신이라 그래, 바보라 그래. 자식 위해서 산다고 지 몸 안 돌보고. 또 자식들이 모이면 제가 젊었을 때 모였는데, 뭐 부모님 욕을 많이 하죠. 뭐 공부만 시킨다, 용돈을 적게 준다, 뭐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 어떻다 저렇다, 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조상 탓까지, 내 유전자는 왜 이 모양이며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효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하고 나를 키워준다, 참 수고 많이 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봤어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복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모르고 복을 받으면요, 그 복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참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 중요한 만큼 선물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셨고요. 심지어 누구까지 줬냐면 하나님 그분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마치 이 개구리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뱀에게 잡혀 먹으려고 붉은 색깔을 띠는 것처럼, 제가 시골에 살 때요, 어떤 할머니들은 그렇게 자기 아들과 손주들 위해서 그렇게 일하다가 자기는 헐벗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글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냐 하니까 선물로 주셔요. 선물 중에 선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짐승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의미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겠다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 하고, 해를 밝음을 낮이라 하고, 바다를 바다라 하고, 각 생명들에게 이름을 주셨고, 또 아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네가 동물을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이 이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은 그 동물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딸기 독화살 뱀 그랬는데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뭐 우리말로 하면 굳이 하면은 뭐 스트로베리 포이전 닷 프로가 되겠죠. 근데 이 스트로베리 색깔이 아닌 또 이런 뭐 포이전 닷 프로가 있더라고요. 독화살 뱀이 저기 개구리가 있더라고요. 각종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줬냐면 무슨 이름을 줬냐니까 아담은 여자를 보고 뭐라 했어요? 여자라고 칭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도 누가 지었냐니까 사람이 지었어요. 여자라는 이름을 짓고 나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됐어요? 자기는 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있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가 각 직책을 줬어요. 이름을 줬는데 뭘 줬냐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이름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래서 여기서 그 자리가 문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듣지만 그들이 하는 못된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본받지 마라.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비난하는데요. 뭐 대통령 자리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줄이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자체를 줄이면은 또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나쁜 부모들도 있고요. 아주 망나니 자녀들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선생이라고 여기 오늘 보니까 관리라고 바리새인들이라고 모세가 명한 그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세를 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독화살 개구리가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 그 DNA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화살 개구리는 뱀에게 잡아먹히는 그조차도 뭐예요? DNA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DNA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 가진 DNA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뭐냐? DNA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뭘 줬냐니까 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해줘도 그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길 수도 있고 오히려 내한테 잘해주니까 우리 부모는 호구야 그러면서 부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 걸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람됨을 회복해야 되냐? 사람됨을 회복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힘들어 다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서 서성들이 많지만 나는 너희 서성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아비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면서 내가 너희를 키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는 내가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그것이 존귀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독화살 개구리가 본능대로 하나님이 프로그램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알을 낳고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나무에 물웅덩이에 올라가서 그 올챙이를 기르고 또 다시 또 알을 낳아서 올챙이에게 먹이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두 권위를 주셨어요. 무슨 권위를? 가장 기본적인 권위인데요,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다른 건 다 무시해도 되는데 이거 물론 뭐 이 권위를 인정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 다른 권위를 무시할 수 없겠죠. 또 이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일시적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독화살 개구리는 독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 같은 개구리인데 어떤 개구리에는 독이 있고 어떤 개구리에는 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화살 개구리에 대한 주의가 있답니다. 밀림에 가서 이 독화살 개구리를 만지지 마라. 특별히 손에 상처가 있으면 이 개구리에게 감염돼 가지고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숲에 가면은 빨간 머시룸 뭐예요? 버섯 있죠? 그 빨간 버섯은 거의 독버섯이죠. 나를 먹어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버섯이 이제 그런 것을 주변에 그 동물들이나 새들을 유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종족을 퍼뜨리는데, 자, 이 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독화살 개구리는 어떻게 독을 만드냐면요, 독을 가진 개미들이 있는데 이 개미들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먹어서 그 개미의 독을 피부에 저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독화살 개구리의 그 식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을 만들려는 음식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자기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는 음식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화살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와는 달리 여기 이 손톱만 하답니다. 손톱만 해요. 그리고 알도 몇 개밖에 두 개, 세 개밖에 못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독화살 개구리는 이 독을 섭취하려고 뭐를 포기했다고? 몸집을 포기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신자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독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신명기 4장을 읽었죠. 4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상 섬기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섬기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순교를 하는데, 바로 우상을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뒤틀린 이 아주 안 좋은 DNA를 가진 그 사람이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구세주 메시아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아들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치 에덴 동산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에서 뭐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게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부모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그 자녀들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참 이런 불행한 그런 이제 그 유전의 사슬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더 큰 복. 오늘 여기도 뭐랬습니까? 오늘 23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그 음식을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자기 혼자 착복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딸기 독화살 개구리가 뱀에게 잡아먹혔는데요. 그래서 뱀이 먹다가 독 때문에 토했습니다. 개구리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왜냐니까 어차피 이 한번 물렸으니까요. 이 내장과 이 유골이 어스러졌죠. 그래서 그 뱀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그 뱀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개구리는, 빨간 딸기 개구리는 왜 그랬겠냐? 그 뱀은 이제는 다시는 이 빨간 딸기 독화살 개구리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유전적으로 되면서 또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자기의 존재 빨간색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숲을 누비다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잘 모르는 뱀이 또 잡아먹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한 번씩 잡아먹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요, 순교자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세대는 복을 받습니다. 순교자를 죽인 그 왕이나 포각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습니까? 안 죽죠. 뭐 이래저래 죽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결론적으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섬기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주시는 것이 뭐가 복이겠어요? 집사님, 뭐가 복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최후에 받을 복이 뭐겠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그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후의 복은요, 편안하게 잘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외숙모죠. 우리가 뭐요? 내한테 뭐가 됩니까? 칠촌 할매인가 되는데 그 무당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집의 손주가 성곤이었는데, 이제 성곤이 할매 이렇게 불렀는데,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젊을 때 예수 믿어서 할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 때 막 저주를 하고 그랬어요. 아주 독하게 죽는 거. 그 자손들이 잘못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기도문에 써놨죠. 뭐랬습니까? 사춘기를 넘긴 성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서 진시황은 뭘 구하러 보냈습니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보냈는데, 불로초를 구하러 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못 돌아왔어요. 왜냐니까 불로초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불로초를 먹을 것이고, 불로초를 못 구한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여러분, 불로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뭐만 남습니까? 이름만 남는 거예요. 이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소수만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날까지, 영원까지 이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